서머나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모략, 쓰다 이런 뜻이에요. 서머나라는 게. 지금 이 지역에서는 모략이라는 그 나무가 자란대요. 이 나무가 어떤 모습이냐면 가시가 막 있는 그 나무인데 두드리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밟아서 짓이기거나 아니면 부셔버리거나 막 이러면 향기가 굉장히 더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향기가 이 나무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향기가 짙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상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짓이김을 당했고 얼마나 부서뜨림을 당했는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가 드러나는 거. 자, 그래서 서머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최초로 일어난 도시예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까 그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이 완전히 화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술도 발달하고요. 그리고 건축도 발달하고 과학이며 의술 막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아주 화려한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들마다 칭찬하고 책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오직 칭찬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칭찬만 있으셨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 밑에 보면 정말 처절한 싸움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 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했고 믿음을 지켜나갔는지 그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어려웠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나갔구나.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데 서머나 교회라고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환난, 궁핍 이것이 대명사예요. 자,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 서머나 교회 하면 환난과 궁핍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막 잡아다가 괴롭히고 막 그랬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찍부터 이 서머나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살아간 게 아니고 로마 정부에 하고 결탁을 해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아주 정말 치를 정도로 정말 싫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한테 일러 바치면 다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심하게 핍박을 받았었던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환난을 당했냐면 산채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동물들의 밥을 줬어요. 그냥 놀잇감으로 로마 시민들의 어떤 놀잇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그렇게 맹수들한테 밥을 주거나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었던 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폴리캅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서머나교회 최초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분의 나이가 86세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잡아다가 협박을 한 겁니다. 당신 지금부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싫다고 하고 신앙을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소. 그때 폴리캅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내 나이가 86세예요.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신앙을 붙잡고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이 서머나 교인들과 그때 당 초대 목사님이었던 폴리캅 감독님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이 환난과 궁핍,
이런 것이 아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 서머나 지역에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9절 한번 보세요. 환란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큰 돌 있잖아요. 바위 같은 큰 돌. 그 돌이 이렇게 짓눌러 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상태. 지금 서머나의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환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괴롭힘 당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큰 돌덩어리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짓누르고 있을 만큼의 그런 환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가 궁핍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궁핍은 뭐냐면 조금 모자란 듯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을 정도. 지금 당장에 죽을 정도의 희망조차 없는 거예요. 그럴 만큼의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잠깐 한 끼 굶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그 정도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핍함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조합이 있어요. 그게 길드라고 하는 조합인데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들어가야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조합원들끼리 서로 무역을 하고 서로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해야 돼요. 나는 로마 황제를 믿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조합에 그냥 가입하겠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때때마다 그냥 황제한테 숭배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조합원으로 들어가면 나는 로마 황제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못 해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냥 굶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적인 그런 압력도 있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동물 밥으로 주거나 그렇게 해야지 왜 돈도 못 벌지. 여러분들 외부에서 그런 압박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참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봐요. 당장 내 자식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심정과 그 처절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서문학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니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가난에 쪄들어 있고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부요한 자. 여기서 부요한 자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고 어떤 살만해서 그런 부요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부요함. 영적 부요함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요함, 부자가 되고 돈 많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누릴 수는 있겠지만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요한 자라고 하는 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들이 천국 가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부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서문학 교회는 실상은 지금 딱 봤을 때는 정말 처절하고 가난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요한 자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칭찬 어떠세요? 사실은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좀 안정이 되고 부요하면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책들하고 좀 달리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글자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 그러죠. 그래서 딱 10일 동안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어떤 정해져 있는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환난을 받을 텐데 뭐 하라고 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충성해라.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자, 그러면 그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면 11절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는 죽도록 충성한 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둘째 사망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보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둘째 사망. 그러면 첫 번째 사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사망이니까. 첫 번째 사망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다가 육신이 죽을 때가 있죠. 우리는 나이가 들거나 했을 때 죽기도 하고 아니면 병으로 죽을 때도 있고 사고로 죽을 때도 있어요. 그 죽음을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죽고 나서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하고 나서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죽음, 그 영원한 죽음. 여기서 불못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해서 들어가는 지옥,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자,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해요. 나중에 똑같이 첫째 사망이 이르죠.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전부 다 육신이 다 죽어서 죽어요. 그건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고 나서 다시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입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실상은 가난하여 쪄들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백도 없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잃지 않도록,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서머나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예요. 그리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죽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가. 환경은요 처참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어떤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기보다 외적인 것을 더 자랑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규모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조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편안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로 보면 그렇게 자랑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또 우리 각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모습도 다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자세히 보면 나의 자랑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